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자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성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2% 정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좀 더 성탄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더 아마 섬세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6절로 8절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몸을 이룬 본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와 동등됨의 그 모습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그것도 어린 아이로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2018년 전 성탄절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초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첫 번째 주님이 오신 날을 첫 번째 성탄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를 재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 날을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성탄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시다.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분, 그런 분이 왜 인간이 되지 않고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이 퀘스천 마크, 이 물음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본체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이런 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아지 애완견을 우리가 좋아해서 침대에서 끼고 잠을 같이 잔다 이렇게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개 XX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르면 우리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같이 침대에서 뒹굴고 먹던 것을 같이 잘라서 주는 이런 개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 개 뭐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언짢아요. 한 발 더 나가서 너 말이야 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부터 개가 되어서 개와 같이 놀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치요. 그리고 그 말에 아마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개가 되어서 개처럼 살아라 하는 이 말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전능하신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굳이 이렇게 인간이 되신 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음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이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로마서 3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강단에 서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를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고 육이 죽어버렸으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영원히 죽은 것은 이 육신의 죽음보다 영이 죽은 것은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면, 육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했기 때문에 흙 속에 함께 이렇게 공유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을 파보면 이게 시신이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다 흙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과 영이 분리된 이 영은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이 엄마의 모태에 들어와서 10개월이 차면 그 모태에서 밖의 세상으로 나와야 되고, 밖의 세상에서 살던 이 영은 그 육과 영이 분리된데 다시 본래의 유체의 영생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았는데, 이 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죽음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거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면 이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죽음으로만 치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살고 죽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피거든요. 피. 그래서 이 피는 성경에서 생명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창세기 9장의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죄값을 피 흘리는 그 값으로 찾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의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속량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 때에는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그때는 내가 범죄했으면 이 죄값을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내가 지은 이 죄를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라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이 속죄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도 짐승이 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면 피를 흘려야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데, 그러면 피 흘림이 없으면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피를 계속 흘리고 있나요? 내 대신 짐승을 잡아서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짐승의 피도 바르지 않고 내 피도 바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살아요. 무슨 백으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1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이랬는데, 사람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죄를 졌다고 해서 내 목숨을 끊어서 피를 빼가지고 제단에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 피값이 필요한데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가 피를 흘려서 죽어버리면 내가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는데 피를 흘려서 뿌린들 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비참한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면 나는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는 이 대가를 집어넣는다면 나는 감사하죠. 그러나 피가 깨끗한 피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는 피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릴 수는 있지만 그 피도 내 피와 똑같은 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은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에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아무나 죽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죄성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에게 율법의 요구가 죄의 대속, 즉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형체의 몸을 입고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여인의 태를 빌려서 잠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피를 흘려 사람의 죄가 없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2018년 전 성탄의 날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대속의 은총이다.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그 사람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는 예수님이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로움의 맞교환, 다시 말하면 익스체인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를 증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량하심이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거든요. 예수님이 형제들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처럼 되셨다 그 뜻이고요.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뜻의 의미인데,
이것은 구약의 의미를 예수님이 대변했다 그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그 피를 짐승으로 빼서 제단에 뿌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이런 방법을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단에게 붙들려 팔려서 살고 있는 이 묶임에 있는 이 죄를 그분이 단번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이런 의미가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사장처럼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해 주신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속량 혹은 보상, 대속,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뜻인데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노예시장에서요. 노예가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시장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속량이에요. 새 주인이 다른 노예를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노예를 샀으니까 이 노예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시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새로운 주인이 노예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속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그 노예를 내가 대신 값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노예가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일어났어요. 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발동된 거죠. 그래서 그 노예를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매매 증서를 주면서 당신은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노예로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너를 산 것이니까 이 매매 증서를 네가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 말에 이 노예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로 가서 살아봐야 평생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주인을 새롭게 모시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그를 이제부터는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거든요. 죄의 용서고 대속이고 우리의 대신 피 흘리심이고 구속된 것이고 그래서 이 양자 양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2018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첫 번째 성탄으로 오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과 더불어서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으신 깨끗한 그분이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뿌려서 그를 믿는 자가 그 대속, 그 속량을 받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고달픈 삶을 살아요. 많은 형제들을 마치 장남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가정을 이끌어가요. 그 후에 공생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멸시와 증오와 그리고 상처와 고통의 경험을 다 겪으세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그 동등됨에 전지전능성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나무,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동정하는 삶을 사시면서 겪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간인 우리 입장 속에서 공감대를 느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알겠어? 하나님의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느껴지겠어?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우리가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 그분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이런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18절 앞부분 속에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분이었기에 후반부에서 시험받는 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1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분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고통을 똑같이 당한, 그 시험을 똑같이 당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는데 우리처럼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괴리감이 있거나 모르면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우리를 잘 압니다. 40대 중년에 남편과 사별된 여인이 있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은 통곡하면서 몸부림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이며 남편 없이 살아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이 여인에게 동정할 수 있겠냐? 누가 이러한 여인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냐? 또 위로한들 그 여인이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겠냐? 섣불리 위로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대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을 하고 평생 동안 신앙 하나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정말 인생에 승리하신 권사님이 다가가서 그 여인의 등을 도닥거립니다. 울지 마. 나도 살았는데 왜 못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용기 내서 살아야지. 이 자녀들 봐.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엄마가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순간 여인이 권사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울음을 그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감대라고 하는 것, 동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1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셔서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동정을 가지고 동시에 신적인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괜히 소외감에 빠지지 말고 나를 동정하시는 2000년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먼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참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신 일들이 뭐냐면 목적이
로마서 8장의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인생의 모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그 거룩성을 잃은 것뿐이에요. 그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성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었는지, 왜 이 땅에 내려오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 노예 자리에서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속하려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험과 이 고통의 자리 속에서 능히 경험을 하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동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서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 모델의 그 모습을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우리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